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마중물예람 교회입니다. 자, 다음 축복은 조금 어려워요. 단어가 어제 공부한 분들 알지만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집적됩니다. 네, 집적이 아니에요. 네, 집적되는 게 아니고 집적되는 거예요. 네, 모을 집, 쌓을 적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는 공중분해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올라가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쌓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 16차 특세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제 16차 특세를 시작하는 우리의 고백 중에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주제로 하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배자의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 목요일 새벽에도 살펴본 적이 있었던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들려주고 있는데요. 본문 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시작은 뭘까요?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거 그냥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 수명이 다 돼서 세상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처절한 죽음 속에 세상을 떠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두고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감수해 버린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능력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었지만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그럴 수 있었지만 부득불 공간적인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이 남쪽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 계시면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요즘은 뭐 영상통화라도 하고 위성 TV라도 봐서 뭐 간접적으로라도 보지만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선택한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성령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제 안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도 성령님은 계시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선교진 저 태국에도 캄보디아에도 세상 어디에나 성령님은 계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 떠나지 않으시면 성령이 오지 않으시니까 부득불 떠나셔야만 오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우리에겐 유익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말씀의 의미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요. 자, 이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달리 온천하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변화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장소의 제약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어디서나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속이 분명한 예배당을 주신 이유, 우리가 마중을 함께 지금 모였는데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것일 뿐
여러분이 길 가다가 예배를 못 하겠어요? 여러분이 식당에서 밥을 준비하다가 예배를 못 하겠어요? 어디를 가서든 뭘 하든 예배할 수 있다는 거지.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예배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섬기기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모두가 다 이러한 예배 생활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 예배드림에 최선을 다하고 매주 주일 성수하는 예배자, 그 밖에도 공예배에 참석해서 계속되는 은혜의 공급을 받는 예배자가 되면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오늘 말씀 전하는 이 설교 제목에 언급되어 있는 영적인 성숙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 뭐 보지 말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 한번 살펴보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뭐 모태신앙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저처럼 중간에 신앙생활 하게 된 사람은 교회 딱 왔을 때 낯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예배라는 거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뭐 일어났다 앉았다 이렇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찬송가를 찾아서 부르는 거, 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 성경책을 찾아서 설교 말씀 듣는 거, 뭐 다 어색한 것들, 그야말로 뭐 신세계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세계의 경험들이 지금까지 여전히 신세계로 남아있냐는 거예요. 대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의 경우 그렇게 낯설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아주 잘 맞는 내 옷처럼 느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만큼 내 영혼이, 내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어색했던 기도가 내 입에서도 한두 마디 나오고, 처음에 설교 말씀 듣는 게 뭐 그랬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게 생기고, 찬송할 때 나는 이게 음치인데 이랬던 사람도 찬송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성숙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감당하게 될 사역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표현된 책망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적하면서 꾸짖는 그런 의미의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책망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도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챌린지라는 단어 있지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것은 변화를 위한, 변화를 영어로 체인지라고 하잖아요. 체인지를 위한 도전을 챌린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말입니다. 폭을 좁혀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 오늘의 설교 주제로 다시 설명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배자가 되기에 합당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것, 이것을 위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거룩한 책망,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첫째, 죄에 대한 책망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원죄라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실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불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성령 충만이 뭔지 말씀드렸어요.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요? 기억나셨어요? 맞았어요. 예수 충만이다 그랬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시는 최우선 최고의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다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불신앙에 대해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게 하는 역사를 주도하는 영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산다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책을 쓴 레이 프리처드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담을 그 책에 쓰고 있어요. 어느 날 그는 이 프랑크 캐트램본이라고 하는 교인이 병원에 실려갔다 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폐와 심장으로 통하는 혈관 중 하나에서 혈액이 심하게 응고되었다는 겁니다. 프리처드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 강력한 이 혈액 용해제가 투여된 상태였는데요. 그 혈액 용해제는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처방이었습니다. 프리처드 목사님 프랑크를 이렇게 바라보자 80이 넘은 그 성도가 목사님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보니 힘이 나네요. 목사는 참 그럴 때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그런 한마디 해주면 목회하는 보람도 느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분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그가 손을 잡고 말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에게 상태를 물으니까 이 사람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 주치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제 상태가 어떻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이때 목사님이 무슨 생각했냐? 이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옳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위대한 의사의 손에 턱 맡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미소로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데요.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암살당할 뻔했던 거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대통령이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인 이 무마우 목사님이 병원에 찾아와서 대통령의 손을 붙잡고 물었어요. 대통령 각하 괜찮습니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의 대답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 괜찮습니다. 저에게 구세주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대답했어요.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만드는 현격한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때 그때에는 죽음마저도 담대하게 대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두 번째 주간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며 여기까지 달려온 예배자들,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세주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십시오. 다시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세주가 있습니까? 구세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힘입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영적 성숙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의에 대한 전망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자주 정의를 말합니다. 요즘도 세상에서 이게 정의다 저게 정의다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하는 정의 이거에 따르지 못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말하는 정의에 이렇게 국한된 그런 분 아니에요. 더욱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또한 그 정의를 사용하려고 하는 대상에 따라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질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욱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진정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한 공의의 잣대로 세상의 의를 책망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를 볼 거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위대한 사역들을 쭉 감당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요바에서는 병들어 죽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려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도행전 9장이 끝납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절 4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9장 43절 204쪽에 있지요.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머물고 있었던 숙소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고 있다 그랬습니다. 개역성경, 예전에 쓰던 성경에서는 피장 시몬의 집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장 혹은 무두장이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요. 이것은 가죽 제조 기술자를 가리킵니다. 가죽 제조 기술자. 여러분 가죽 가방들 좋아하시잖아요. 예?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 사람 대접도 받지 못했던, 사회적으로 보면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구약의 율법 아시죠? 그들은 부정한 것과 이렇게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그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부정함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 시체입니다. 시체. 그게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시체에 닿으면 난 부정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무두장이는 유대 사회에서 매우 부정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을 벗어나서 외딴 곳에 따로 살아야 했거든요. 우리 조선시대 뭐처럼? 백정처럼 똑같아요. 백정들 따로 살았잖아요.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한 여자가 먼저 이혼을 제기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요.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경우가 딱 한 경우, 그것은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나와서 보니까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었을 때, 이럴 때 여인은 무조건 이혼을 제기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었어요. 그걸 제외하고 여자가 먼저 이혼하겠습니다 못했다니까요. 유일한 경우, 날 속여서 당신이 결혼했으니까 난 무두장이라 살 수 없어 하고 이혼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비참한 직업입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문다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 시대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 정의라는 게 종종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두장이를 그렇게 부정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과는 접촉도 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들이 당시에 가장 선호했던 거,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 가죽 제품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벨트와 옷, 신발, 가방, 요즘 우리 여성들하고도 아주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수많은 가죽 제품들을 선호했고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막 필수품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냐는 거예요. 너랑 나랑은 절대 상종하면 안 돼 하면서 쳐다도 안 보면서 그 사람이 만드는 건 또 옳거니 하고 나 오늘 횡재했다, 대박났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의 한계입니다. 그야말로 내게 좋은 것만이 정의다 이런 거지요. 내게 좋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정의라는 이름이 사라져요. 매우 이기적입니다. 지극히 편의주의적입니다. 그래놓고는 자신이 의롭다 생각합니다. 그 의로움을 막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분명히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딘가 나사가 풀린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제정신인 그가 다른 사람들은 결코 하지 않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요바에 갈 곳이 없었던 것도 아닐 텐데 요바에 시몬 혼자 살았겠어요? 갈 곳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하필이면 유대인들이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숙소로 삼고 있으니 이거 참 희한한 노릇이잖아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정의의 벽을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눈에 무두장의 시몬은 그 누구에게도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시몬과 함께 한 집에 먹고 한 집에서 마시고 한 집에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의 역사를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백정이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교회를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경우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죠. 오늘은 우리 차례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는 베드로처럼 편견을 깰 수 있는, 아니 깨야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고 즐기는 예스와 노, 각자의 입맛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스와 노, 하나님의 공의에만 관심을 집중하자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인데요. 이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로서 영적 성숙을 이루는 또 하나의 길이라는 것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의 기준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의 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꼭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 심판에 대한 책망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사탄의 역사를 심판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끝나기까지 사탄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끈질기게 이어질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자, 지난 주간 내내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문제 아시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고 신문이고 방송이고 할 것 없이 막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젊은이에요. 본인이 그걸 원했는지, 사람들이 그걸 비춰보려고 그냥 매체들이 달라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이 친구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그가 이룬 성공에 대해서 놀랍다고 말해주고, 어디든 웬만한 데는 다 초대받아서 가서 게스트가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그랬던 젊은이에요. 그 친구와 관련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 것들인지 아시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는데 그 뒤에서 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마약하고 성매매하고 자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할 질 못할 짓 다 하고, 그게 이제 드러나서는 떠난다, 군대 간다 이러고 있으니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러한 일들은 이 세상의 종말을 고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탄의 역사를 제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승리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을 위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시대를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입니다. 믿음의 사람 존 라일은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마귀를 결코 얕잡아 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종 마귀에 대하여 한가해 농담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의 큰 죄악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죄수란 평소에 검사와 교수들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지옥과 마귀에 대해서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속에 참으로 악한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죄인들의 친구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귀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는 십자가 위에서 개가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다. 마귀도 강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저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에 그의 손아귀로부터 포로들을 빼앗아 그들을 묶고 있는 쇠고랑을 풀어주실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그야말로 멋지고 위대한 고백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도 마귀를 제압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믿고 승리하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사탄에게 제대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사탄을 눌러 이길 수 있는 것이죠. 1929년 11월 3일 전남 광주에서 광주 학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전 우리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했었는데요. 당시에 학생들의 독립운동은 평북 압록강 근처인 영변, 요즘 영변 자꾸 나오죠? 방송에. 거기입니다. 영변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이지 전국이 다 학생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요. 그때 이 영변에 숭독 여학교 학생들이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위를 진압하던 이 아무개 형사는 일본의 앞제비, 이 매국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여학생 하나를 딱 붙잡고 그 하나에게 몽둥이와 총대로 휘두르며 이렇게 말했던 거죠. 너는 시집이 나가서 아이나 낳지 내까지 게 뭘 안다고 독립운동이냐? 가소롭다, 가소로워. 그때 그 여학생 일본에 충성하는 이 아무개 형사를 노려보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정말 이게 요즘 말하면 사이다 발언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시집을 가고 싶지만 너 같은 자식을 낳을까 봐 두려워서 안 간다 이놈아. 나도 시집 가고 싶은데 너 같은 놈 낳을 것 같아서 시집 안 가는 거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형사 순간적으로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얼른 얼굴을 싸맨 채 도망치듯 그곳을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16자 특세의 두 번째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이 역사에서 꼭 한 수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과의 싸움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사탄을 적당하게 대하면 사탄은 우리를 얕잡아 봐요. 그래서 함부로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 역사를 힘입어 사탄을 대적하면 그때에는 사탄이 반드시 피해갑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신하는 예배자, 그것이 또 하나의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길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다는 그 다짐을 마무리한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영적 고기압을 유지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 전한 말씀, 예배자의 영적 성숙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단단히 붙잡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전한 말씀,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숙을 위해 붙잡아야 할 것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 신앙의 열정을 발휘합시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을 최고 최상의 기쁨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